네, 며칠 전에 미장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장원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혹시 저 복권 사신 적 있습니까? 로또 복권 같은 거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갑자기 하시길래 좀 놀래기도 했지만, 저는 뭐 복권 사본 적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깜짝 놀라는 그 사장님을 보고서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깜짝 놀라시지? 복권을 한 번도 사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왜 그렇게 놀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복권을 사면은 일주일 정도 행복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그 복권이 당첨될 수 있다는 그 어떤 희망? 그런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 수 있으니까, 복권 그 당첨하는 날 기다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복권을 사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복권이 당첨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복권이 당첨된다면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까? 아니면은 당첨된 그 로또 복권 때문에 그 돈을 쓰느라고, 그 돈을 의지하느라고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복이냐, 복이 아니냐,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합니까? 내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면 복이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고요. 아무리 나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잠들어 버리고 내 영혼이 나태해지고 내 영혼이 돈을 쓰느라 정신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은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나는 복이다.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복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정말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다가온 그 축복이 결국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돈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돈 무지하게 좋아해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이롭지 않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 때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래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의 자리에 내가 소원 성취하고 싶은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장학금을 탈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이렇게 그 모든에다가 나의 그 소원하는 바를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참 저에게 힘이 되고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 진정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내가 좋아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4장 13절 말씀 좋아하십니까? 대단히 위험한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좋으신 분들은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뿐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겠다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정말 가슴이 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진짜 시련과 고난 속에 임한 사람은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뭐 시설이 좋은 그런 교도소가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그 감옥이 어떻겠어요? 상상만 해도 정말 몸서리 치는 그런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제대로 밥을 먹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여러분,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위대한 감사는 뭐냐면요,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지 다 알고 계세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히 결과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수능시험이라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도 그렇죠. 수능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교육을 많이 받고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고요. 어머니가 서포트 해주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머리 좋은 유전자를 또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수능시험 하나 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좋은 여건에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했어요. 자기를 제대로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비싼 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누구한테 이렇게 잘 지도를 받을 기회가 없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아주 그 머리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수능시험을 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누가 수능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당연히 유전자도 좋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요, 잔인할 정도로 결과주의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했다고 하더라도요, 수능 점수는 그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능 점수는요, 그냥 나오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모든 것을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훨씬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더 많이 헌금하였고 더 많이 헌신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좋으면서도 뭐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야, 내가 겉으로 보기에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나의 깊은 심령 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고려하신 상황에서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결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여건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지 내가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요, 평안한 중에 드리는 감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을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슴이 아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감옥에서 처절하게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요, 딱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가 바로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뭐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뭐 결혼을 하는데 그 뭐 숟가락 하나만 갖고 결혼한다는 얘기가요,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숟가락 하나만 갖고 은행 대출을 가지고 살 집을, 신혼집을 얻어야 하니까 무슨 변변한 신혼집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지하실 단칸방을 얻었어요. 지하실 단칸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칸방 옆에 이게 조그만 부엌이 딸려 있었는데요, 그것도 부엌이 아니었어요. 부엌이 아니고 그냥 보일러실 있잖아요. 막 파이프가 막 이렇게 다니고 하는 그런 보일러실이었고, 그냥 그 보일러실에다가 도마 하나 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간단한 요리를 하는 정도. 그러니까 부엌이 아닌 보일러실에서 요리를 해야 하는 부엌이면서 보일러실인 그런 곳이 딸려 있는 그런 지하실 방이었어요. 제가 이제 내일이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실 방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내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 한다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내의 비명소리였습니다. 그 부엌에서 일을 하던 그 아내가 막 그냥 하면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보일러 겸 부엌으로 쓰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소리가 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저 그 보일러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 쥐를 잡으라는 얘기죠.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질 뻔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쥐를 어떻게 잡냐고요. 저 쥐 싫어해요. 그런데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쥐는 제가 잡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빗자루를 들고 그 쥐를 잡으려고 이제 부엌에 들어갔어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거 빨리 잡아야 될 텐데 하고 그 쥐를 잡으려고 들어가서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쥐를 잡으려고 하면 이 쥐가 그 파이프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트여진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쥐가 숨을 수 있는 데가 구석구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를 잡으려고 계속 그냥 제가 안달을 했어요. 근데 계속 못 잡았어요.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그 쥐를 잡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쥐를 잡다 하다가 못 잡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국 쥐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요. 순간적으로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좀 번듯한 집을 신혼집으로 구해서 살지 못해가지고 이런 지하실 단칸방에 들어와서 사니까 내가 저렇게 쥐가 들어오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지금 쥐를 잡으려다가 정말 기운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나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내가 왜 이렇게 제 아내한테 무능력한 남편으로 이렇게 보여야만 합니까? 저 하나를 믿고 시집 온 나의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저는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큰일 난 거예요. 왜? 내일 내가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 내가 내일 감사하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졌는데 나는 어떻게 내일 이 설교를 해야 하는가?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읽었던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셨던 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죠.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정말 나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지금 모습을 보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은 고만하고 수류탄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무려 18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이래요. 하나님, 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갈 예정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생기게 해주셔서 그런 영광스러운 집안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는 뭐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이는 사람을 양 아들로 내가 입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18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내용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도 한번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흉내를 한번 내봐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이런 그 백지를 다 꺼내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십시오. 제가 그 감사의 제목을 받아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실지를 묵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감사입니다. 가만히 봤더니요, 이 쥐가 방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부엌에 들어왔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방에 쥐가 들어왔으면 나는 너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쥐가 들어와서요, 장롱 밑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 밤 여러분 잠을 자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니까 방에 쥐가 안 들어오고 부엌에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부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문을 닫고 방에서 잠을 자면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이 아니라 부엌에 쥐가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부엌에서 그 쥐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쥐를 잠깐 봤잖아요. 잠깐 봤는데요. 그 쥐가 조그만 쥐였어요. 조금 요만한 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큰 쥐가 아니라 작은 쥐가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쥐가 너무나 싫은데 큰 쥐가 아니라 조그만 쥐니까 그래도 큰 쥐보다는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동안 쥐가 안 들어와서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동안 쥐가 안 들어왔었잖아요. 쥐가 한 마리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움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동안 쥐가 안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상 쥐가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그동안 쥐가 들어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 쥐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쥐가 들어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쥐가 들어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요, 쥐가 한 마리만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쥐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친구랑 같이 몰려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엌에 쥐가 한 마리밖에 안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 마리 들어왔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마리만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한 마리만 들어오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또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쥐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노숙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쥐가 들어올 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지하실 단칸방이지만 그래도 방이 있으니까, 그런 집이 있으니까 쥐가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 쥐가 들어올 그런 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내가 감사의 기도를 적으면서 또 나중에는 어떤 감사를 드리냐면요. 하나님, 제가 쥐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쥐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괴로운데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이고요. 또 내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막 성공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뭐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서 내가 풍부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과 재능을 맡겨주셨으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풍부에 처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에는요, 마음이 평탄한 거예요. 뭐 내가 좀 뭔가를 얻었다, 내가 뭔가를 성공했다,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높이 솟아오르는 산이 있다면 이게 주님의 은혜로 다 깎여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평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에 처하게 됩니까? 시련과 고난에 처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푹 파였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내가 마음에 많이 낙심이 될 때, 그럴 때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이 골짜기 같이 파인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쫙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언제나 그 마음이 평탄한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